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주제 강연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을 주실 우리 연사님은 양승훈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모교이신 경북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생활을 하시고요. 또 교수생활 하시는 동안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과학사 석사, 그다음 위튼 대학에서 또 신학 MA를 공부하셨습니다. 1997년도에는 기독학술 교육동역회의 파송을 받아서 오늘날 밴쿠버에서 뷰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설립하고 또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승훈 교수님 지금 캐나다에 계시는데요. 우리 줌을 통해서 기독교적 학문함의 실천적 함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제 마이크가 좀 켜지질 않아서. 그러면 스크린을 제가 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예. 말씀드릴 제 제목이 기독교적 학문함의 실천적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은 저희가 이전에 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10년 조금 더 됐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학문 공부를 한다는 것은 책은 원래 학부 학생들을 위한 책으로 낸 책입니다. 책인데 거기에서 9장 내용을 제가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좀 업데이트를 좀 하고 좀 확장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죄송한 것은 이게 너무 초보적인 얘기라서 너무 좀 싱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제가 사실은 좀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이 기독교적 학문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 오래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함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기독교 세계관 혹은 기독교적 학문운동의 시작은 우리 웨슬리 웬워스 선교사님이 효시였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권 정도 웨슬리 선교사님의 책도 나와 있고요. 웨슬리 선교사님 쓴 책이 아니라 웨슬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참 모은 그런 글인데 좋습니다. 우리 손보호 교수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좋은 글을 편집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기독교적 학문 운동은 그래요? 와야 안 되나?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안 되나요? 잠깐만요. 오케이. 잠깐만요. share. 됩니까, 이제? 됩니까?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지나갔지만, 예,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제목은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썼던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학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책인데 이 책의 9장의 내용을 확장하고 리바이스한 겁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적 학문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웨슬리 선교사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웨슬리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123이라는 거 아시죠? 예, 우리는 그래서 123, 그래서 1, 2, 3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웨슬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주로 만났던 분들이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을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 세계관 운동의 학자들 혹은 공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이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 웨슬리 선교사님이 한국말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네. 아마 한국말을 잘하셨으면은 조금 더 넓은 그런 세계관 운동 하시지 않았을까. 그것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기독교적 학문 운동이 동의어처럼 시작되게 된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영어 문헌을 아직 그땐 별로 문헌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마치 기독교 학문 운동처럼 그렇게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40년 전에 세계관 운동을 시작할 때 읽었던 책들,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몇몇 분들을 소개하면서 약간의 히스토리컬한 그런 리뷰 형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계관 운동이나 혹은 기독교적 학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 세상을 좀 일찍 떠났습니다만은 저희가 참 그때 도움을 받았던 몇몇 분들 중에 한 분은 켄 헐만이라는 분입니다. 미국 분인데요. 이분은 우리 고신대 총장 하셨던 김성수 교수님이 한국에 한 번 오셨는데 이름을 만들어 드렸어요. 허만근이라고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 교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아마 종시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이분이 얇은 책을 썼습니다만 그 책이 저희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그 책에서 그게 어디서 한 사실 연설을 책으로 만든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성경적 견해는 우리가 인간이 된다는 말과 동등한 표현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탁구 치는 사람이다. 혹은 무슨 자전거 타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인간이 된다는 말하고 같은 레벨의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잠깐만요. 제가 제가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지금 잠깐만요. 예.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주어진 여러 신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속엔 당연히 학문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당연히 무엇을 하든지 속에는 우리가 학문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문의 그 중요성을 얘기한 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본주의와의 전투에서 영예롭게 임하고 승리의 소망을 가지려면 원리를 이길 원리를 정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첫 번째 원리 하는 것 소위 인본주의 혹은 세속주의 혹은 계몽주의 이 원리라고 볼 수 있고 뒤의 원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기독교적인 원리, 요즘 말로 한다면 아마 기독교 세계관, 조금 더 좁게 말한다면 기독교적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학문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바로 미국의 그레션 메이첼인데요. 이분 상당히 오래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물론 카이프보다는 조금 뒤에 사람입니다만은 이미 그때 1881년에서 1937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 분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만드시고 오늘날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학문과 신앙의 관계, 즉 기독교적 학문의 문제다. 정말 아주 참 오래전부터 이걸 아주 잘 꿰뚫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 또 하나는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물론 둘 다가 그리스도인들의 학문 연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중에서 두 번째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 아마 우리 학문 활동하고 조금 더 관련이 깊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철학자였던 클라서 스킬드 역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만물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세상과 더불어 있고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와 지금은 결국 문화의 세계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시고 그 문화를 거룩되게 한다. 사실 이 문화적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학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학문 위에 꼽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때 그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인데요. 베이리트 태생의 우리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정교회 교인이기도 하고요. 찰스 말리크라는 분이 이분이 그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나면 그리스도인 학자들이라고 조금 좁게 말할 수 있겠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지성을 구하는 일이다. 유명한 얘기를 아니 그거 가지고 책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이분이 1980년에 위턴 대학에 가면 위턴 대학의 그 대학원 신학과가 빌리그레암 센터라는 데 들어 있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 학교에 공부를 해가지고 뭐 잘 압니다. 근데 그 굉장히 큰데 그걸 이제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 봉헌식 할 때 봉헌식 연설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save the soul and save the mind. 우리가 영혼만 구한다. 좁게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도하는 거. save the mind. 우리의 지성을 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학문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양 두 가지 다 사명이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적 학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까 제가 그 헐만의 문헌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한 것인데요. 제일 큰 오해가 뭐냐? 우리의 학문 연구를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연구의 주제다. 기독교 음악, 기독교 미술 이런 거. 그래 되면 기독교자가 붙지 않는 학문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와 무관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이 오해는 금방 우리가 이원론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자 붙는데 혹은 종교적 냄새가 나는 분야에서만 연구되어야 하는 분이라면 그 나머지 부분은 훨씬 더 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데 우리가 이원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학문과 신앙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말해 기독교와 무엇이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학문 연구는 기독교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와 경제학, 기독교와 윤리학, 기독교와 과학 등등 기독교와 학문이 서로가 이 병렬 접속사로 연결되게 되면은 기독교는 다른 학문과 대등한 어떤 분리된 영역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래 되면 이원론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가 관여하는 영역이 있고 기독교가 관여하지 않는 그리고 기독교와로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또 다른 분야가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의 통전성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 되게 되고 이것은 곧바로 이원론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오해는 학문적인 연구 결과가 기독교의 목표, 복음을 변증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목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 학문적 연구는 기독교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조신앙을 변증할 수만 있다면 뭐 과학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건 여러분 바로 반지성주의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젊은 지구는 6천년 혹은 만년밖에 안 되었다.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조차도 성경에 기록된 것과 배치된다. 사실은 배치되는 것 아닌데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도 명확하게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도 창조신앙을 변증할 수만 있다면 그게 기독교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반지성주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학문이란 뭐냐? 이것은 종교적 냄새가 풍기는 혹은 기독교적이라고 앞에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몇몇 학과, 주제 혹은 무슨 학문의 분야 대략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학과 모든 주제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성결의 빛
이것은 어떤 특정 학문 분야에 제한될 수 없고 모든 학문 분야에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학문은 왜 필요한가? 이 기독교적 학문은 해리 블레마이어스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이 크리스천 마인드, 기독교적 지성, 이것을 확장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분이 그 크리스천 마인드란 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을 몇 권을 썼습니다. 우선 크리스천 마인드라는 책이 있고요. 나머지 책도 좀 뭐 리커버링 크리스천 마인드라든지 포스트 크리스천 마인드라든지 이런 그 크리스천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을 몇 권 썼습니다. 아마 이분이 참 귀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살은 연대를 한번 잘 보세요. 1916년부터 우리 3.1운동 바로 전입니다. 2017년까지 불과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근래 크리스천 학자들 중에서 제일 장수하신 것 같아요. 아마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져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학문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들에게는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집중 현상이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종교라든지 우리의 속에 우리의 그 궁극적 운명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없이 그냥 우리의 이 마음의 내적 상태가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초월한 어떤 것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꼭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때때로는 뭐 어떤 사람 자기 주먹이라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섬긴다는 것이죠. 소위 그 종교적인 집중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 학문에도 왜 필요한가? 사람들은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섬기게 되면 그 섬기는 대상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사랑하는 바에 의해서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막 돈 하면서 살게 되면 여기 얼굴에 돈자가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 링컨입니까? 사람 나이가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섬기며 경배하는 대상을 따라서 형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적 학문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학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학문 연구란 창조의 다양한 측면들을 연구하는 활동입니다. 근본에 있어서 창조의 질서를 연구하지 않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창조의 질서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무슨 자연과학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의 세계, 심리적인 세계, 사회 구조, 인간의 내면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학문의 영역이 다 기독교적 학문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학문은 뭔가? 기독교적 학문은 사실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연구의 주제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학문 분야를 조망하는 기독교적 세계관, 즉 기독교적 학문의 준것을 레퍼런스 프레임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뭐냐?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본적으로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얼마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만 짐 사이어 같은 분이 이 초기에 저희가 공부했던 번역되기 전에 공부했던 책들 중에 하나죠. 우주의 참된 최고의 실제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도덕의 기초는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계관에 대한 이 답들이 결국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적 세계관이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학문 이론의 전제나 토대, 학문의 내용,
연구 결과의 응용, 학문의 방법이나 태도 등에서 반영되게 하는 작업이 기독교적 학문이다. 뭐 완전하지 않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냥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그 예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얼마든지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역사학에서는 예를 들면은 도대체 기독교적 사관이라는 게 뭐냐?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베빙턴의 책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공부를 했는데 기독교적 사관의 세 가지 특징이 베빙턴의 얘기입니다. 신적인 간섭,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그냥 자연 내적인 법칙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간다. 세 번째, 종말 사상입니다. 무시무종한 것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선형적으로 쭉 변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그 외에 또 역사학의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관의 문제, 아마 역사를 전공하는 분들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문학의 예, 무엇이 문학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가? 릴런드 라이큰이 썼던 상상의 승리, 아주 즐겁게 읽었던 그런 책들입니다. 릴런드 라이큰 지금 살아계시고요. 위턴 대학 영문과 교수로 오래 평생 재직하시다가 명예교수 하시고 이분의 아들이 현재 미국 위턴 대학의 총장을 하고 계세요. 예. 이분의 그 얘기를 보면은 문학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형식과 소재에 있다기보다는 그들을 해석하는 기독교적 관점, 즉 기독교 세계관에 있다. 기독교 작가는 그가 택한 소재나 형식 때문에 기독교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를 이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작가 자신의 세계관 때문에 기독교적이 됩니다. 기독교 작가는 문학과 예술의 세계에 있어서 기독교적 사물관의 대변자 혹은 청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잘 함축적으로 잘 요약한 말이 아닌가. 심리학의 예, 아마 기본 가정과 방법 내는 문제를 기독교 학자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건 행동주의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대한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적용을 할 때 그 인간 심리의 연구에서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적용의 결론이 점점 더 절대화되어 가고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는 먼저 심리학 연구에서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적용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의 물질적 생물학적 측면 외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존재, 즉 주권성, 내재성, 초월성, 자기 반성 및 자기 결정력 등을 가진 영적이고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본질상 타락한 존재로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인과율에 매여 있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는 아니다. 교육학 같은 교육의 가치와 목표가 정말 바른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헤러반 브루멜런이라 사실은 저희 학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뷰에도, 제가 근무하는 뷰에도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강의 약속을 다 했는데 암이 발견돼 가지고 아쉽게도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교육의 그 가치 문제, 목표 문제, 가치는 인간의 신념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가치 중립이나 탈가치적 상태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거나 교육학을 연구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견이라고 본다면 다른 편견들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적 편견이 옳고 훌륭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을 갖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부끄러워하거나 쭈그러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경제학, 성경적 경제 원리를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특별히 경제 원리에 대해서 구약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 2,000년 전 이상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글입니다. 이거는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겁니다. 과학에 있어서는 과학주의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과학주의는
과학적 진리, 과학적 방법만이 절대적이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이 맞고 다른 분야의 그 지식들은 다른 방법으로 얻은 지식들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그 잘못된 어떤 지적인 자폐 내지 지적인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의 결과가 아닌 과학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과학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철학이고 이데올로기지.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과학의 가치에 대한 하나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내 학문에 혹시 과학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기어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학문함을 위한 실천적인 한 3가지 함의를 제가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파편화에 대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너무 학문이 많이 세분화되고 또 세분화된 학문을 갖다가 좁고 깊게 하지 않으면은 전문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죠. 그거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전공을 깊이 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프라그멘테이션은 피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하고 학문이 어떤 관계에 있는 적어도 그 관계에 내가 학문하고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학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도는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학문의 저 큰 분야, 그중에 아주 우리가 좁은 분야를 공부합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우산으로서 조망할 수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학문을 갖다가 엮을 수 있는 적어도 그 틀은 하나가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기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대로 4차 산업혁명 통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캐나다에 있지만 여러분 저희가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로 굉장히 좋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이기들을 적극 활용하면은 국제적으로 우리의 그 동역자들, 다른 문화권에,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실 그 뉴노멀의 우리의 강점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학문을 시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독교적 학문을 시도하는 게 필요해요. 잘못된 기독교 학문을 할까봐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 그거는 기독교 학문을 시도해보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밑에다가 우리 얼마 전에 낳았던 손녀를 갖다가 그려놨는데 이놈이 아직 잘 기지도 못하는 애가 설려고 노력을 해요. 참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가 사실은 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적 학문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 기독교적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나쁜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 12장 3절 때문에 공부 왜 하느냐 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격려가 있습니다. 상급이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순교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